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침묵을 낳고 기쁨은 소리를 만든다. 슬픈 일이 생기면 남이 할까 두려워서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들썩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력한 친분이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 학력을 자랑하고 경력, 재력까지 모두 다 꺼내서 자랑을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연약함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시라는 것은 약함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자랑하지만 그 또한 마음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겁 많은 개가 유난히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굳이 나서서 과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태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만 더 드러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 앞에 보여주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 틈 사이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 사람들의 박수나 기대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애써서 채워야 할 필요도 없고 더 크게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크게 드러내려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파죽지세로 아이성까지 공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해발 518m 정도에 위치한 인구 12,000명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읍을 보고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니까 적은 수가 올라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참패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 금성철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전쟁을 해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성 안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분명히 명령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요단강도 여리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이 작은 성 아이 앞에서 무너지게 되다니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좌절시킨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뭔가 계획하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 실패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또 해봅니다. 또 실패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나 실패 앞에서 내가 원인을 찾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이 중단된 이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원치 않게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 때 어디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계에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계에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은 단순히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 조상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간의 조상은 유다로부터 시작이 됐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아간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그녀를 겁탈해서 자녀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들의 처를 도둑질한 것과 아간이 자기 민족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을 도둑질한 것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양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열조들의 역사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왕이 악한 왕자를 낳았어요. 악한 아버지가 악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정사를 기록한 책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장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에 아버지의 범죄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 대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가족이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그것이 개인의 삶의 저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듣고 목사님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더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죄 짓는다고 하더라, 이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설교를 듣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보려고 가족들의 죄를 자기가 또 회개하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여겨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삶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내면에는 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조상들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것은 풍족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삶 전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다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조상들의 죄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 다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족이나 조상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은 조상의 죄로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까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 끊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자기 공동체 속에 흐르는
죄악의 흐름, 반복되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죄의 사슬은 나의 때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조상 탓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만 하지 말고 나의 때에서 믿음의 바른 전통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거기서 얻은 전리품, 무기도 있었고 양식도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도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작은 아이성 정도는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뭐 작은 성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가 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저런 작은 아이성쯤 우리가 못 무너뜨리겠느냐? 3,000명, 2-3,000명만 올라가면 끝장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과거의 경험만 믿습니다. 과거의 학식만 믿습니다. 과거에 발휘했던 실력만 믿고 일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아이성 전투만 빼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쟁할 때마다 묻고 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삶도 풍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간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괴가 앞장섰다는 이야기도 없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없단 말입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입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게 된 경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경험할 때, 잘 될 때 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도 옛날처럼 부모님이 결혼할 상대를 정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가장 완벽한 선택이다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단 한 번의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장서고 예수님은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파멸케 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파멸케 했다. 여러분, 승리할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지도 말고 순간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간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의 행동, 만약에 아간이 자기가 한 이 행동이 공동체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라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이 모이게 되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모든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질문 역시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회개했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 대답할 말이 없고 당황되십니까? 그러면 탈락입니다. 지금 대답하지 못하면 그날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답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또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하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갖가지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깨닫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내일은 기적의 내일이, 축복의 내일이, 영광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결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 아간의 죄라고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문을 더럽게 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누룩같이 번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작은 죄라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